310장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38절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해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님의 음성이 여기만 우리 성도님들의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스데반 설교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순교를 앞두고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그의 인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의 원형인 요셉을 이야기했으며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 또한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다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됨을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이스라엘의 사람의 수는 70명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무려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한 내 자손을 무별들의 수만큼 번성케 하리라. 그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은 애굽에서 숫자가 번성하였고 그 결과로 인해서 애굽에서 종로를 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 또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환난과 핍박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으며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암묵적인 시대 분위기였습니다. 새 임금이 애굽을 다스릴 때 점점 창대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에게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모세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모세에게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하여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는 애굽 사람들의 박해가 가장 심할 뿐만 아니라 출생한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을 때 헤롯이 자기 자리, 즉 왕의 자리에 위기의식이 있을 때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죽인 사건과 유사하다고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즉 이 말은 모세가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여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석 달 동안에 양친에게 양육을 받았고 또 그 다음 바로의 공주의 아들처럼 자랐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했다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최고의 교사들에게 학수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말과 하는 일이 능하여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기와 품행이 그 누구와도 비교될 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모세에게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고발한 사람들에게 모세에 대해 기하고 존경을 가지고 있음을 명백히 오늘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에서 특별히 7장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80세가 된 나이의 모세는 시내산 강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강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도하신 때가 무려 40년에 걸친 강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극심한 사랑이 관심이 있었기에 제 삶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4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셨을까요? 그것은 모세 스스로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살게 하시고 400년의 시간이 채워졌을 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인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밟고 하나님의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 노예 생활 속에
강인하게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됨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세계 어느 민족보다 강한 민족, 애국심을 지닌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다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간이 2000년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기서 이 말씀 중에 때가 참에 라는 말에 우리는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를 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때를 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리고 믿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고 해서 자신이 정한 결과를 기다린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약속하신 때를 믿는다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적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그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저 믿고 기다리며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함께 예배하며 진실하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슬플 때나 또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늘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긍휼을 베푸시며 감싸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잡념들을 물쳐주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앞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영원한 약속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때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1000번제와 또 감사 예물 드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도 더욱더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